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 네. 오늘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하고 후 3년 반 동안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짐승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을 묘사하고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짐승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은 땅으로부터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모양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이 달려 있으며 또 용처럼 말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대행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7년 대환란 그리고 이 후 3년 반에 가장 극심한 그런 박해였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용이 마지막 이제 최후의 이제 발악을 하는데 이 두 짐승을 내세워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 짐승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서 이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짐승에 이제 종속되는 그래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큰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666 짐승의 이제 이름 그 짐승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국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하루 아침에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거를 피부로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정말 언제 이렇게 일어날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되어진 일을 보고 야 정말 마지막 때에는 하루하루 이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예?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이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 책 속의 이야기로만 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몰라요. 앞으로 이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잡히고 또 그 어떤 최고 권력을 가진 그 공동체의 수장이 또 어떠한 마음을 먹고 세상을 어떻게 또 통제하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7년 대환란 중에서 이제 후 3년 반 그것도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볼 것인데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깨닫고 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이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먼저 여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그 짐승을 이제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 모습이 뭐 같아요? 어린 양 같다. 네, 어린 양 같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아니지만 어린 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이제 그 흉내내는 것이죠.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2뿔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큼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비해 뭐예요? 그 권세가 특히 제한적이고 어찌 보면 그 첫 번째 그 짐승에게 종속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용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적그리스도에 종속된 자로서 사단의 대리인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우리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모든 것에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대표성을 띠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그 대표성을 지닌 자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짓 선지자,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리고 사단 마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의 권세와 이적 및 우상 숭배 조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권세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7년 대환란의 후반기인 이 후 3년 반의 기간에는요,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더불어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가? 여기 보면 11절 보면 12절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보여줍니까? 이 첫 번째 짐승에게서부터 오는 것을 보여줘. 그 첫 번째 짐승의 권세는 또 어디서 왔어요? 용이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첫 번째 짐승 앞에서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이 두 번째 짐승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게 이제 뭐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이냐면 하늘과 하늘에 사는 자. 우리가 하늘과 하늘에 사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죠? 천상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 그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곧 뭐예요? 땅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대조적인 표현으로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요, 인류는 이 두 부류로 이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 이렇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뭐예요? 섞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예?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점점 이제 명확해질 것이다. 뚜렷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누구에게 경배하게 합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처음 짐승이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가 누구라 그랬죠? 적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요한 당시의 어떤 그런 상황적인 어떤 이런 설명도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최후 종말에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예요? 적그리스도보다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는 그를 이제 이렇게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할 거예요. 그에 대한 경배를 이제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마치 요한 당시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온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모든 사람들을 다 뭐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 예배하게 한다. 그를 마치 신과 같이 섬기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분명히 말하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첫째 짐승의 모습이죠. 또 여기 13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권세가 있는가? 여기 보면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요, 이적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큰 기적이 있지만 마귀 사단에게도 큰 기적이 있거든요. 특히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이적을 행해요. 그것도 큰 이적이래요. 여기 보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구약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행하신 기적 가운데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어떤 유사한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는 큰 이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4절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꾀려고 하는 거야. 꾀하는 거야. 꾀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용하더라 말이야.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 말이야. 그래서 그냥 쭈르르 몰려가고 머리 숙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그러니까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결국 뭐예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뭐예요?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뭐예요? 대신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이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언제요?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가 다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속한 모든 권세가 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마치 그에게 속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향한 뭐예요? 이 신앙을 갖게 한단 말이죠. 신격화예요. 우상화예요. 아마 여기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모든 힘이 다 그에게 있고 모든 이적이 그를 위해서 있고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를 향한 경배에 있단 말이죠.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뭐예요? 이 세상 중심, 마귀 사단 중심, 적그리스도 중심, 이게 옮겨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기간이 뭐예요? 이 후 3년 만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체감할 수 없죠. 그죠? 예? 에이, 정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근데 이 며칠 새 되어진 일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세상이 뒤바뀌는 건 하루아침에도 가능하겠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내 삶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 안정?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삶의 안정과 안락함 또 성공 이것을 위해서 결국 뭐예요? 이 세상 권세 모든 거 다 가진 자처럼 보이는 그에게 왜냐면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적그리스도가 또 그를 위한 거짓 선지자가 참 신과 참 선지자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모든 힘, 권세를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많은 무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뭐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까지 하는가? 여기 보세요.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고 단순히 우상만 만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보다 더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그러한 핍박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15절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말을 해요. 그만큼 뭐예요? 공포스러운 거죠. 공포스러운 거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한다? 그것도 여기 보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랬죠? 이것도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여러분 사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생명의 창조자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고 가장 불경스러운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실제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아, 진짜 신인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실제로 요한 당시 이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을 때는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때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중에 이 후 3년 반의 이 기간에는요,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순교자를 말하죠. 이렇게까지 뭐예요? 극심한 핍박이 있다. 극심한 핍박이 있다. 언제요? 언제요? 주님의 재림 전에. 주님의 재림 전에. 주님의 재림 전이에요. 그죠? 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예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이제 보여줘. 앞에서는 그렇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며칠이든지 다 죽인다 그러고, 더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더 이제 사람들의 이제 삶을 뭐예요? 옥죄는 거죠. 짐승의 표 666. 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자,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온 인류예요. 모든 자. 여기서는 예외가 없음을,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야. 이거 꼭 뭐를 이제 흉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인을 치고 받는다는 것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거든요.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대조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다? 용에게 속한 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로서의 그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해서 그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이 두 그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게 뭐냐면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뭐예요? 경제 공동체죠? 예? 지금 막 이렇게 막 포 쏘고 막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이 경제적인 제재예요.
다 경제적으로 이게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어디 하나 경제적으로 이제 무너지면요, 그냥 연쇄적으로 그냥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이 경제적인 이것이 뭐예요? 봉쇄되면 손발 다 묶이고 아무것도 뭐예요? 살아는 있으나 뭐예요?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그렇게 만든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상거래 활동이 뭐예요? 금지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런 제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든 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뭐예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였다는 것이죠. 네? 심지어 뭐예요? 순교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서까지 뭐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근데 언제 또 그런 일이 있다고요? 마지막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매매, 모든 상거래 활동이 뭐예요?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삶이 가능합니까? 예? 코로나 때 받은 그 타격이 아직도 있는데 그 이전에도 뭐예요? IMF라는 걸 겪었잖아요. 예? 한순간에 짧은 그 기간에 경제적인 어떤 이런 제재도 정말 모든 삶을 바꾸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경제적인 제재는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그냥 극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 혐오스러운 분위기,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현실적으로.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 지경이 되는데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예? 그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상과 그러한 경배가 강요되고 이러한 모든 경제활동이 금지되고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자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고 성도가 많다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습들만 봐도 야, 저 중에 과연 몇이나 제대로 된 교회고 제대로 된 목회자고 제대로 된 성도일까? 우리 스스로도 뭐예요? 의심스러운 모습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이 뒤바뀌고 이 후 3년 반의 이 기간이 닥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과연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우리 공동체는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을 준비하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해 잠깐 나눴지만 인내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인내하고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인한 그런 깨달음과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또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를 향한 그러한 강제적인
죽음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공포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제재라든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정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연 나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가? 그대로 믿는가? 먼저 그거부터 여러분 점검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해도 이건 이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뭐 감춰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다 뭐예요? 열려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 그죠? 예? 듣는 자, 그리고 뭐예요?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밝히잖아요. 그들이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걸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정답을 미리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그죠? 듣지도 않고, 예? 그것을 믿고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 성경을 뭐 수십 권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죠? 한 권을 가지고 있어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록된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깨어 준비하겠습니다. 예?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우린 너무나 연약하지만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그렇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그 표가 뭐냐 하면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름과 그 수는요, 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요한 당시 사람들은요, 이름을 수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알파벳 처음에 9글자는 1에서 9까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9글자는 이제 10에서 90까지의 수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거 상당히 낯설고 이상하지만 요한 당시는 뭐예요? 이것이 다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 곧 뭐예요? 그 이름의 수. 이게 이제 같은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한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이 666이
그 짐승의 이름, 이걸 나타낸다는 것이죠. 근데 왜 짐승의 이름을 666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막 황제의 이름,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네로 황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뭐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알파벳, 헬라 알파벳 이렇게 나열해서 수를 맞춰 보니까, 예? 더하고 다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이렇게 666이 나오는 거. 물론 1차적으로는, 예? 유한 당시 그 네로 황제에 대한 어떤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룬다. 예? 그래서 이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을 666으로 표시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수는 뭐예요? 완전수 7 말하죠. 그러니까 777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666은 뭐예요? 그 7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한계를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맞서지만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잡히는가, 그리고 세상 모든 권력과, 예? 모든 어떤 경제가 어디로 집중되는가, 모아지는가, 그리고 그 국가나 그 공동체의 연합의 수장은 누가 되는가, 그리고 그를 향해서 종교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모든 권세와, 그렇죠? 모든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고 그가 뭐예요?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한 경배가 강요되고, 또 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경제 활동에서 제외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죽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고 진행 중인데 그 말세의 기간 중에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런 것도 결국 어디나 갑자기 짠하고 나타날 게 아니라 지금 은밀한 곳에서 벌써 지금 뭐예요? 일을 시작하고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예? 뭐 자연재해도 있고 이미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다시 이 비상계엄을 경험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예?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예?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만 믿고 그대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각오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 당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기적. 그래서 뭐 어느 뭐 목회자든지, 예?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하더라 말이야. 예? 그런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이 후3년 반에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야? 그것 때문에 갈라지겠죠? 네? 그것을 바로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종교계의 갈등이 심각해질 거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인간들로 적 그리스도를 경배케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일차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후 3년 반 나타난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예배는, 모든 경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를 뭐예요? 대신하는 다른 어떤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죠. 사이비가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를 부인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고 그 신앙심을 다른 대상에게 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요한일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군산에서 이제 신천지 이제 한 자매를 이제 제가 이제 찾고 공동체 안에서 이제 쫓아냈거든요. 근데 절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더라고요. 않더라고요. 그렇게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아주 은밀하고 정말 치밀하게 교회 안에 침투하고 공동체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옛날부터 이 적그리스도는 존재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최후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죠.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적을 통해 미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좀 따분한가 봐요. 사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양성을 막 추구하고 화려한 걸 추구하고 그래야 뭔가 믿음이 한 차원 더 높아지는 줄 알아. 근데 뭐 별거 없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게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좀 새로운 거, 뭔가 좀 신비한 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엄한 거 쫓아다녀요. 엄한 거 쫓아다녀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절대로 어느 공동체나 교회 밖에서 어떤 이적을 나타낸다. 예? 유튜브에서도 가끔 막 예? 그런 사람 나타나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 어떤 기도를 하는데 예? 병든 자들이 낫고 예? 불치병이 막 낫고 예?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고 목사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그죠? 예? 마지막 때 진짜 이런 일이 나타날 거예요. 큰 이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를 거예요. 예? 휩쓸려 나갈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여기저기 기적이 있다, 이적이 있다, 예? 불치병도 고친다. 아무데나 쫓아다니지 마시고 머리 디밀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꼭 기록된 말씀대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신명기 13장.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적 보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성경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데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뭐예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 진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최후의 바라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들을 나타내는 어떤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계략이다. 마귀 사단의 계략이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뭐냐면 결국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아시겠어요? 네? 하루하루 나는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마귀 사단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최후의 결정적인 그런 순간의 선택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결국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짐승의 인을 받는 자인가.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성경에 찾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자,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둘 다. 둘 다. 지금은 몰라요. 그쵸? 지금은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하나님께 속한 자 같아요. 다 성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마다,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마다 다 참된 교회 같고 참된 성도 같아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특별히 이 후삼전 반역 기간에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알고가 가라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두 부류라는 걸, 두 그룹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두 그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는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뭐예요? 심판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종말은 피할 수 없다. 왜?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인생은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 그래서 영생,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자와 영벌, 영원한 지옥에 머무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바라고 원하기는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이 경고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